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조용히 가만히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보통 입정할 때 이게 들 입자를 쓰니까 정에 들어간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가는 건 진정한 선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제 제가 조금 그 뭐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은 했는데 일종의 좌선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좌선에서 방점을 좌에다 찍는 게 아니라 선에다 찍어야 됩니다. 선에다가 앉아있든 서있든 뭐 누워있든 가든 오든 좌우지간 일체처 일체시 모든 것이 선이라고 하는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이 선이에요. 이것은 이름이 없거든요. 뭐 억지로 이름 짓자면은 선이 뭐냐? 바로 지금 여기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다시 이거가 되는 일도 없고 이거 아닌 게 될 일도 없고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이게 진정한 나예요, 나. 나는 언제나 나였잖아요. 10살 때도 나였어요. 10살 때의 생각이나 10살 때의 감정이나 10살 때의 기억이나 10살 때의 경험이나 10살 때의 육체는 달라졌을지언정 지금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지금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거예요, 이거. 이걸 억지로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이 막연한 느낌.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느낌이 하나 있잖아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 찾을 필요 없는 거. 왜냐하면 뭐가 있단 말인가 찾고 있는 바로 그 물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거야말로 진짜 있는 거야. 10살 때 몸도 변했어. 10살 때 기억도 변했어. 10살 때 감정도 변했어. 10살 때 생각도 변했어. 근데 변하지 않은 게 뭡니까? 10살 때나 지금이나 내 눈앞에 지금 있는 게 뭐냐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나잖아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분별에 떨어져서 지금 이 직접적인 경험, 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 당연한 거. 여기서 요까지를 자기로 여기고 요걸 자기 아닌 것으로 분별했잖아요. 근데 10살 때도 요렇게 있었어요. 지금도 요렇게 있었어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윤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몸뚱아리가 바뀌어도 요렇게 있어요. 내가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이 돼도 요렇게 있어요. 요거는 안 변한다고요. 근데 요거는 요거라고 할 만한 요거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이래. 이거 저는 속된 좀 사람이 천박해서 그런지 고상한 표현은 못하고 진짜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없고 한 걸음 더 물러설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좌선을 한다고 하지만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좌선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 예를 들어서 가만히 한 30분이건 1시간이건 가만히 있으려는 목적은 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그게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야. 부처가 되려는 목적도 없고 선정에 들어가려는 그런 망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그래서 이 선의 본연의 입장에서는 그따위 헛된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가부좌 틀고 왜 이상한 짓 하냐? 왜 거추장스럽게 부자연스럽게 호흡을 지켜보고 왜 호흡을 세거나 이상한 화두를 들거나 왜 그런 짓 하냐 이거예요. 그러기 전에 가장 분명한 게 뭐냐 이거예요. 화두 들기 이전은 뭐냐 이거예요. 숨쉬기 전, 숨을 내쉰 다음은 뭐냐 이거예요. 호흡이야 맨날 들고 날고 하지만 호흡이 다 나가서 다음 호흡이 들어오기 이전, 호흡이 다 들어와서 숨이 나가기 바로 그 잠깐 사이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언제나 10살 때 있었던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몸뚱아리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자기를 몸과 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감정, 생각, 의지, 충동 이런 걸 자기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제한됐다고 착각하는데 가만히 무심히 있어 보십시오. 지금 이 눈앞은 뭐죠? 예? 이 눈앞이 신기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만화경이라고 이렇게 50원인가 뭐 10원짜리 주면 이렇게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착착 한번 그림 바뀌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림이 착착착 바뀌어도 우리는 요 렌즈 하나만 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바깥에 이 렌즈를 통해서 보는 그림에 속으면 그림은 변했죠. 근데 렌즈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옥이 보여도 이 렌즈요. 천국이 보여도 이 렌즈예요. 인간 세상도 이 렌즈야. 지금 눈앞에 제가 렌즈로 비유했던 그것이 자각이 되시냐 이거예요. 지금 모든 형상은 변했어요. 근데 이 눈앞에 이거는 모양이 없어요. 근데 안 볼 재간이 없어. 우리가 요지경, 만화경 볼 때 렌즈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 그 환상을 볼 수가 없어. 변하는 건 환상이지만 변함없이 그 환상을 지켜보는 이것은 환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이거예요. 바쁘게 일하면서 걸어다니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신없을 때도 항상 여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경험은 끝없이 바뀝니다. 근데 경험이 바뀌고 있는 그래서 이걸 바탕이다, 채다, 뭐 근본자리다, 마음자리다, 온갖 이름을 하는데 그런 이름에 속으면 머리만 아파요. 싹 이름 잊어봐요. 그리고 잠시 묵묵히 있어 보시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잡생각이나 지금 경험되는 대상에 주의가 끌려가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가만히 지금 이 자리에 좌선하는 유일한 목적은 가만히 지금 여기 있는 게 목적이에요. 이건 목적이 아닌 거죠. 왜? 달성돼 있으니까. 내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그래서 쉬면은 시각적인 경험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시각적인 경험만 있나요? 지금 지나가는 차 소리, 제 목소리, 주위의 소음, 옆 사람의 숨소리. 청각적 경험도 시각적 경험과 동일한 자리에서 경험됩니다. 그럼 시각 청각만 있나요? 지금 이 새로 도배한 지 얼마 안 돼서 새 그 가구 들여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새 집에서 나는 이 특유의 냄새 있죠. 후각적 경험도 여기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것만 있나요? 지금 혀 안에 아까 차를 마셨던 저녁 식사를 늦게 하셨던 미묘한 미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있는 이 자리에 청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 육체의 감각, 이 촉감도 여기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듣고 저 뭔 소리지? 하는 내면의 마음의 현상도 여기 있어요. 다른 자리, 다른 경험의 장소, 다른 경험의 시간은 없습니다.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이거 바로 나예요. 이거는 절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철없던 10살 때도 이와 같이 경험했어요. 그 경험의 내용물이 달랐고 그 경험의 내용물 가운데 하나를 주체로 삼고 다른 것을 객체로 삼았을 뿐 전부 어리석었잖아요. 주객이 다 변했잖아요. 나도 변했고 세계도 변했어. 근데 안 변한 건 뭡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렌즈 하나가 변하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바뀌어도 여자분이 남자 몸이 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동양인이 서양인이 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 외계인도 이와 똑같아요. 다른 건 있을 수 없어요. 그 존재도 뭔가 경험한다고 한다면 어디서 경험하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다라고 잡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는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좌선의 목적은 목적이 없어요. 조작하면 안 돼. 호흡을 지켜본다든지 숨을 잰다든지 호흡 길이를 조정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알아차림의 대상을 마음속에 상정한다든지 화두를 든다든지 감각을 느낀다든지 기를 돌린다든지 전부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전부 속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미 목표가 달성돼 있어. 이미 도달했어요. 도달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틀렸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지 않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바로 이게 만약에 좌성을 한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목적이 아닌 목적, 목적 없는 목적. 이미 다 달성된 거. 그래서 어이없는 짓 하는 거예요. 잠시 가만히 있어 볼게요. 여러분 오른팔 한번 느껴보십시오. 오른팔 느껴지시죠? 네? 오른팔에 감각이 있으시죠? 자, 근데 오른팔에 감각만 있나요? 오른팔 주변의 공간 안 느껴지십니까? 오른팔 주변의 공간. 오른팔 주변의 공간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공간이 다 자각되지 않나요? 내가 자각하려고 노력 안 해도 지금 가만히 좀 예민하신 분이라면 이 공간을 무언가가 가득 채우고 있다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이걸 나라고 불러도 돼요. 또는 이걸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지금 내 시야 전체, 아까 말했던 시각적 경험, 청각적 경험,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그 다음에 의식적 경험이 일어난 이 자리가 뭐냐? 마음 하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걸 요즘 현대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마인드풀니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어를 잘못해서 마음을 챙긴다라고 그래요. 10만 8천리예요. 마음 하나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밖에 없다. 한문으로 옮기면 유심이에요. 마인드풀니스는. 마음밖에 없다 소리예요. 지금 어떤 조작하지 않고 자기의 자각 자체. 여기서 보십시오. 아까 자, 팔을 의식해 보십시오. 오른팔을 의식해 보십시오 했을 때 오른팔의 어떤 신체적 감각이나 어떤 감각적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낀다라고 분별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주변에 허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했을 때도 명확하게 뭐가 어떤 짜릿짜릿한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막연하게나마 뭔가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너무 미묘해서. 자, 근데 팔의 느낌은 내 팔이 여기 있으니까 팔은 대상이잖아. 근데 팔 주변의 공간을 한번 자각해 보시면 이상하게 자각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저놈의 말에 최면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 몸 주위에도 이게 텅 빈 공간? 죽은 공간이 아닌 것 같이 뭐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분별해요. 내가 주변의 공간을 지각하거나 인식하거나 자각한다가 아닙니다. 그건 분별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각하는 것이 자각하는 이 능동적인 주체가 자각되는 수동적인 객체 자체예요. 지가 지를 경험하고 있어. 아주 이 고전적인 표현은 뭐냐면 눈이 눈을 보고 있는 경험이다 이거예요. 자, 눈이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경험하고는 있어요. 눈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게 안 보여요. 나는 눈을 안 보면서 보고 있는 거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발가락에 뭐 가려운 느낌을 아는 거, 내 뱃속에 불편한 느낌을 아는 게 진짜 자각 자체잖아요. 그 대상을 자각하는 자각을 자각이 자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말하자면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에요. 아무 느낌이 없는 느낌. 그게 무슨 느낌이냐? 지금 이 느낌이에요. 이게 느껴지세요? 사람 놀리는 것 같죠. 옛 선사들은 이렇게 안 하고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보였어. 이렇게 해서. 이게 저는 이 느낌입니다. 또는 느낌이 없다는 그 느낌입니다. 지금 본다는 이 느낌이에요. 예. 우리는 내가 바깥에 있는 대상을 이렇게 본다 그래요. 그래서 육근, 육경, 그 다음에 육식이 벌어진다. 아니에요. 육근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그냥 이 자각에 의해서 드러난 대상이에요. 육경도 그래요. 근을 떠나서 경이 있을 수 없고 경을 떠나서 근이 있을 수 없고 의식도 또한 마찬가지로 역부여시예요. 예? 그래서 이 삼자는 분별해서 추론적 사고에는 셋으로 분리되지만 셋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비처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해서 경험의 세계 18개 경험의 세계가 전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환상 같고 꿈 같은 거야. 경은 근에 의지해 있고 근은 경에 의지해 있고 그다음 식도 경 근에 의지해 있으면 서로 없는 거예요. 서로 겨우 의지해서 지금 이 순간만 있는 듯해요. 우리의 일상 경험 잘 보십시오. 지금 1초 전의 경험은 어디로 갔습니까? 많은 시간도 안 들여요. 1초 전의 경험 안 남아 있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1초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냐?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어요. 절대 도망 못 가는 이 자리. 항상 이랬어요. 내가 10살 때도 이 자리에 있었고 20살 때도 이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었고 영원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시간이 없는 자리야.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여기서 우리는 1초 전. 1초 전은 없다니까요. 지금 1초 전이라는 생각이 여기에 있을 뿐이야. 그건 1초 전이 아니죠. 지금이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헛된 이미지만 있어요. 1시간 전에 나 어디서 밥 먹었는데.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없다니까요. 있는 건 뭡니까? 이미지. 어젯밤에 꿈꾼 거 생각할 때 그 꿈의 허상처럼 아까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먹었지. 없어요. 마음이 그려낸 이미지일 뿐이야. 어떤 것도 머물지 않습니다. 흘러가고 흘러가요. 다시 돌아가서 근데 아무리 흘러가도 보십시오. 그 흘러가는 대상 경계, 흘러가는 현상들이 경험되는 이것이 흘러간 적이 있더냐 이거예요. 물어볼게요. 이 눈앞에 이 경험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언제부터 내 눈앞이 보였죠? 이게 뭐죠? 이 본다는 이 경험이? 이거는 여기서 언제 생각이에요. 여기는 시간이 없어. 시작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끝이 없어요. 불생이면 불멸이에요. 생겨난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생각만 생과 멸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 생각만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생각이야. 두려움이란 건 이런 덩어리로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잘 먹고 잘 지내다가 불현듯 한 생각이 일어났다. 그 생각이 두려움 자체예요. 두려움이란 건 없어요. 두려운 생각만 있을 뿐이지. 어떤 것도 실체는 없습니다. 진실로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없는 것처럼 있는 이거. 분명히 존재해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면 예? 어떻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 묘한 작용은 어디서 펼쳐지는 겁니까? 이거 학교 가서 배울 필요 없잖아요. 남한테 빌릴 필요, 부처님한테 빌릴 필요 없어요. 하느님한테 뭐 달라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요것만 진짜 내 거야. 예? 다른 것들은 다 떠나갈 겁니다. 내 육신도, 재산도, 뭐 형제, 자매, 부모 다 떠나요.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이걸 성품이라고 옛사람들은 이건 성품이다 그랬는데 그것도 틀린 소리예요. 이건 본래 이름이 없어. 근데 분명히 아무 모자람 없이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난 모르겠어. 이게 사라지나? 사라질 수 있나? 사라짐을 경험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졌어요. 예?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수행 같은 거 하시던 분 가운데 몸뚱아리가 사라졌어요. 뭐 그래.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때 뒤통수한테 딱 때려줘야 돼. 이건 뭡니까?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경험이 일어났을 뿐이지. 근데 언제나 뭐가 일어나려면 그것보다 먼저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 이전짜리예요. 생각으로는 가다올 수가 없어. 생각은 여기서만 경험되고 여기서 출몰하는데 그 출몰한 생각이 여기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걸 옛사람들은 비유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파도가 물을 떠나 있지 않아요. 근데 파도가 잠잠해지면 파도가 원래 물이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건 모양 따라 분별한 것이지 본래 일어난 바가 없어요. 불생이에요. 그냥 물이었어. 파도의 모양이 생겼을 뿐이지. 그리고 파도의 모양이 사라졌지만 물이 본래 물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불레불거예요.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어. 불교가
한문투성이에다가 뭐 대단한 철학적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눈앞의 경험을 그렇게 말로 설명하면 팔만대장경이 되는 거예요.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잊어버리면 이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누가 가져갈 수도 없고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줘도 돼요. 없는 사람이 없네. 이거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불경에서는 모든 일체 중생이 신료불성이다.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만 저 사람들이 미혹해가지고 이것을 모를 뿐이야. 부처라고 한 건 딴 게 아니라 자기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성품을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있는 걸 있다고 한 거예요. 예?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모든 수행자들이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건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여기 없고 관념 속에 있는 거 영원히 행복하고 번뇌와 고민이 없고 몸도 아프지 않고 세세상 이런 걸 찾고 있다니까. 그런 걸 만들어내려고 끙끙거리고 이러고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불교 수행자라면 그 사람들 불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그러라고 가르쳤어요? 석가모니가 선정에 들어가라고 했다고? 그 사람 좀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처음에는 바깥으로 외도 수행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선정 수행이었잖아. 그래서 비상 비비사조정까지 올라갔어요. 근데도 그거 아니라고 부정하셨어. 바깥으로 찾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거 부정하는 거예요. 자꾸 입정, 선정에 들어가서 이 감각을 다 닫아버리고 이 마음의 현상에서 흔들림 없이 마음의 평정을 이루리라. 그 외도소견입니다. 절대 불교 집안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랬다면 부처님은 선정주의자가 돼야지.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따라 라마푸따 제자가 됐어야지. 근데 그분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솔직하셨어. 그 상태에 있으면은 그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아무 마음의 움직임 진짜 목석같이 돼. 근데 거기서 선정에서 나오는 순간 입정에 있으면 출정이 있는 거예요. 출정하는 순간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사람 속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 속이지 마라. 아무리 높은 선정 산매에 들어가 봐라. 그때뿐이야. 나오면 문제는 그대로 있어. 가족 간의 문제, 육체의 문제, 무슨 심리적인 문제, 예? 가슴 아픈 기억. 그 다음에 언제 어느 순간 맞닥뜨릴지 모를 우리 앞에 있는 생로병사에 어떻게 피해요? 거짓말쟁이들, 현실 도피자들. 부처는 그거 거부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솔직했어. 그래 괴롭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래서 선정이 아니라면 이 괴로움의 근원이 뭐지? 이놈의 몸뚱아리구나. 그럼 몸뚱아리만 조국받으면 되겠네? 해가지고 안 먹고 안 자고 안 씻고 지금도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요. 뭐 일주일간 잠을 안 잔다. 몇십일간 밥을 안 먹는다. 그거 부처님이 그 길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처님도 뭡니까? 경전에 뭐라고 되냐면 나처럼 고행한 사람 없다 그랬어요. 나와 같이 고행한 사람 없었다. 근데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도 이거는 평정에 이르는 길,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길, 열반에 이르는 길이 아니구나 라고 했어요. 모든 수행은 갈등과 투쟁입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려는 수작들이에요. 조작들이에요. 그걸로는 사람들은 크게 잘못하고 있어. 지금 여기 나 말고 다른 시간 다른 때 저 어딘가에 누군가 부처가 되려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부처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로 완전히 돌아온 사람이야. 부처님도 끝까지 뭡니까? 자기 인생의 고통에서 도망치려고 현실 도피자였잖아요. 처자식 버리고 아버지 국가 버리고 도피했잖아요. 근데 그 도피 끝에 그 사람은 순수하게 진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엔 남들 가던 길을 갔어요. 그러다가 한 번 돌이킨 거야. 그게 회심이에요. 마음 한 번 돌이킨 거예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끝까지 가봤는데 이 길이 아니구나. 그 순간 불현듯 한 생각 떠오른 게 그건 뭡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 따라 농경지에 갔는데 그냥 무더운 날 나무 그늘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을 때 그때 아무 이유 없는 즐거움을 기억난 거예요.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 존재 자체로 즐거웠던 거. 예? 나는
마음을 어떻게 감각을 억눌러서 선정 상태에 들어가거나 육체를 어떻게 항복시켜 가지고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우면 그런 행복, 절대 조건적이지 않은 영원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미 그 경험을 했어. 아무 이유 없는 행복. 오히려 거기에 길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마음을 돌이켰던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포기하고 수자타라는 마을 처녀가 쏜 우유죽 먹고 기운을 차리려니까 같이 수행하든 고행하든 다섯 비고 저 타락한 수행자로 떠났다니까요. 부처님은 타락한 수행자였어요. 수행 포기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얻은 다음에 깨달은 게 뭡니까? 쾌락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쾌락을 거부하는 것도 아닌 중간의 길을 발견했던 거예요. 이 쾌락이나 번뇌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집착과 거부가 자꾸 떠나려고 무상한 것을 끌어당기니까 괴로운 것이요. 오지 말라고 해도 불어닥치는 인생의 온갖 고난과 불행. 그걸 막을 수가 있나요? 그걸 저항하니까 괜히 힘만 드는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걸 집착하거나 저항하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로 돌아왔던 거예요. 이게 뭐지? 실제로 고통을 만들어낸 것은 객관적인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것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건 있지도 않은 귀신에 놀래가지고 하는 거라니까. 진짜는 뭡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내가 고통의 근원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는 진짜 뭐야?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면 이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결국에 나중에 발견하신 뭡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이거예요. 이 무아를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나라는 게 없다. 나 없다 소리 그게 반쪽의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외도들이 자아, 영혼, 불멸의 영혼이나 불멸의 개체, 그래서 세세생생 윤회 환생하는 그 개체를 믿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사람들한테 약으로 없다고 했던 겁니다. 오히려 초기 경전에도 자꾸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막 억누르는 사람에게 자아는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부처님의 설법의 특이성이에요. 부처님은 고정된 철학이 없었어. 있다는 사람한테는 없다고 가르치고 없다는 사람은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수기설법, 대기설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을 고지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한번 의심해보고 따져보고 그래라. 정해진 법이 없어요. 근데도 요즘 보면 사람들은 자꾸 나 없다 나 없다. 그러면 담멸론이야 담멸론. 또는 참나라는 어떤 영원한 실제가 있어서 그 참나를 증득하기만 하면 행복할 거다. 상견이에요 그건. 전부 망상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이 등장한 거예요. 어떤 견해, 아무리 좋은 견해도 아무 견해 없는 거 못하다. 전부 망상이다.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냐 이거예요. 생각 아닌 거. 생각 아닌 건 생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십시오. 단 0.1초라도 좋아요. 여러분 생각과 생각 아닌 거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제가 제일 잘 쓰는 거 지금 복숭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황도 복숭아. 떠올려지세요? 예? 복숭아 안 되시는 분은 바나나도 좋고 가족 얼굴도 좋고 아무거나 좋아요. 문재인 대통령 얼굴 그래도 좋아. 그려집니까? 예? 그려지세요? 그려지세요? 보살님 그려지세요? 그려지시냐고요? 안 그려지세요? 아니 저 뒤에 있는 보살님 본인 처음 오신 분이죠? 네. 예. 아니 복숭아 상상해 보세요. 상상되세요? 자 그게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기억나는 거 아무 기억이나 꺼내보세요. 저는 안 보여요. 뭐 어제 있었던 일도 좋고 어린 시절 일도 좋고 기억나세요?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은 내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복숭아도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내 기억도 내가 경험했죠.
근데 그거 어디서 경험했어요?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그게?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니야. 그게 생각이고, 지금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거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실 보이세요? 어디서 보고 계세요? 아니야. 그게 생각이라니까. 진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세요? 다시 생각 속에 가지 말고 지금 보세요. 거실 눈앞에 그냥 그려보세요. 희미하게 그려지죠? 그걸 보고 있죠? 어디서 봐요? 여기서 보지 않아요? 여기서? 눈앞에서. 이게 마음이라고. 그거는 나타나서 사라지죠. 근데 그게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자리는 우리는 보통 이게 허공인 줄 아는데 이게 내 마음이라니까. 여기에서 남들은 절대 못 봐요. 만약에 내 생각이나 이미지가 모양이 있으면 남들도 봐야지. 근데 지금 이 눈을 뜨고 있는 이 지하가 이런 제 얼굴이나 이런 대상들은 눈으로 본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아까 복숭아나 우리 집 거실은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로 있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눈은 못 봐요. 그럼 그건 뭐가 그걸 봤냐 이거예요. 그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하는 이 형형 색깔, 빛깔과 모양의 세계도 실제로는 이게 마음이에요. 딴 데서 마음을 찾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보고 있는 나도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마음으로 마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실제로는 특별한 게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꿈에다 비유한 거예요. 꿈속에서도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듣고 맛을 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도 본 게 없고 실제로 이렇게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보는 경험은 했어. 그러니까 기억이 남지. 듣고 거기도 화도 내고 감정이 흔들렸어.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 없는 거예요. 마음 하나만 온전히 마음이 장난을 부린 거예요. 지금 현시도 똑같습니다. 내가 몇십 년 인생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뭡니까? 지금 아무 변화 없는 이 아까 거실 그렸듯 복숭아 그렸듯 여긴 기스 하나 안 났어요. 기스 하나. 이거 몇십 년 썼는데도 어쩌면 몇만 년 세세생생 썼을지도 몰라요. 이거 하나만 안 바뀌었어.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프랑스 파리에 가도 요 자리에 있어요. 요 자리에. 파리가 아니라. 예. 타임머신 타고 세종대왕 옆자리에서 내가 이러고 있어도 그건 500년 전 조선이 아니야. 바로 지금 여기. 여기는 절대 도망 못 가요. 모든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어제, 내일, 옛날에 거기 전부 망상이에요.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어. 꿈처럼 있었고 환상처럼 있었고 번개풀처럼 있었고 물거품처럼 있었어. 그림자처럼 있었어. 실제로 있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있지만 이렇게 대상으로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없다고 하기에는 없지만 아까 무엇이 복숭아 그리고 우리 거실은 어디다 그렸지? 분명히 어디다 그렸어. 이 눈앞 어딘가에. 분명히 내가 경험했어. 이건 불교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배울 필요 없어.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야. 이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한 건 뭐냐면 감정이 실리지 않아서 그런데 만약에 진짜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한 게 있다면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감정이 실립니다. 절대 이건 남이 알면 끔찍한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면 그게 그냥 평상시에 그냥 무던히 웃고 옆 사람이랑 웃고 생활하다가도 어느 순간 어떤 인연에 불현듯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그렇게 거실 이미지나 복숭아처럼 밋밋하지가 않고 갑자기 여기에 감정도 확 일어나요. 근데 그 감정도 똑같은 복숭아 같이 가짜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괴로워 죽을 것 같고 속이 쓰려요. 예. 다 마음이 지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지어내는 거예요. 예. 그걸 실제라고 믿으면 우린 거기에 끌려가서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또한
이 지금 이 감정 또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진짜 이거 진짜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그 고통을 자세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로 보라고 부처님이 말씀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보면 그거 없어요. 예? 인연 따라 있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예? 근데 우리는 그런 불현듯 한 생각이나 한 감정, 한 기분에 사로잡히면 한동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인간만 겪는 고통이에요. 생각이 없는 어린아이나 짐승들은 겪지 않는 고통이에요. 생각이 빚어낸 고통. 그래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것. 실제로 그런 일은 꿈속에서 우리가 놀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그건 실제가 아니다. 그 꿈이 너무 현실 같았기 때문에 꿈 깨고 나서도 심장이 벌렁벌렁하다니까. 온 이불을 땀으로 적시고. 근데 그게 환상임을 알면 뚜렷이 그러면 그런 반응이 점점점 줄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이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이미 마음 아닌 게 없어요. 마음 속에 푹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체 유심죄예요. 모든 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지어내고 있어요. 아니 모든 게 다 마음이에요. 마음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왜 불현듯 선사 스님들은 법문하러 올라가놓고 말은 안 하고 짝대기 하나 보여줘. 그 다음에 그리고 법문 다 끝났다. 이런 소리.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는 한문계성 읍절해 놓고 그게 다 뭐하는 짓거리냐 이게. 꿈속에서 꿈 가르쳐 주는 사람이 꿈속에 구도자가 꿈속에 도인을 찾아가서 꿈이 뭡니까? 물어주면 뭐라고 하겠어요? 꿈 아닌 게 없는데 꿈속에서. 그래서 마삼근이니라 차나 마셔라. 동산이 무리로 간다. 마른 똥막대기다. 무. 아니면 꿈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꿈 아닌 게 있어야지. 형상과 이름에 속지 않으면.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그 환상이 빚어내는 그 자리는 환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천진한 본래 면목, 갈고 닦지 않아도 본래 깨끗한 아까 거실 그린 그 자리 한번 잘 보십시오. 그게 청정한 자리예요. 네. 눈 안 감으셔도 돼요. 눈 감아도 그 자리, 눈 떠도 그 자리예요. 네. 잠들어도 그 자리, 깨어있어도 그 자리. 움직여도 그 자리,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둘이 없는 자리예요. 네. 이미 우리는 도달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속아서 어디로 있지도 않은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내버려 두고 아니야 뭔가 변하지 않은 굳건한 토대가 있을 거야 라고 그걸 대상화해서 자기가 쫓아간다고요. 이게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하지, 방편이 필요하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시간 공간적으로 나와 떨어져 있는 거니까 지금은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뭐가 돼야 돼, 어디로 도달해야 돼, 뭘 얻어야 돼. 그 망상이에요. 그런 건 절대 그런 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민했던 석가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수행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본래 있던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처음에 입 안 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소식이다. 아무도 내 말 이해 못할 거다. 본래 우리가 완전하게 깨달아 있다니. 본래 이 고통이 그대로 고통이 아니라니.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다니. 심지어는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는 것 같은 나도 헛개비처럼 있는 존재라니. 아무도 안 믿을 거다. 그래서 한동안 입을 다물려고 그랬는데 재석천이 권해서 어쩌고저쩌고 신화적으로 해서 했다. 근데 다 신화적인 얘기고 그런 거 불교 몰라도 좋아요. 근데 지금 엄연한 사실은 뭐냐 이거예요.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얻을 필요도 없고 너무 당연한 거.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행, 어떤 노력,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뭡니까? 예전에 여전히 이 몸,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시작을 알 수가 없어요. 시작을 알 수가 없어. 언제부터 이런 어떤 착각, 미혹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오래돼서 너무 강력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동안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 들으면 그런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가 번쩍하면서 어떤 체험도 오고 진짜 온 우주가 한 덩어리 같은 느낌도 받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싹 변해. 그럼 또 망상이라면 그땐 그랬는데 또 어쩌고 저쩌고 또 다시 여기 자꾸 이 망상의 굴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닫기는 세수하다 코만지기보다 쉬운 거나 왜냐면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한 생각 돌이키면 돼. 그러면 깨달으면 거야. 아 여기 있구나. 이게 마음이구나. 이제까지 뭘 찾았던 거야.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해가 아니라 이걸 체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직접적인 이게 체험이거든. 느낌이거든. 언제나 이건 안 느낀다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안 느낀다고 하지? 저 사람들 뭘 느끼고 뭘 특별한 걸 느끼려고 저러는 거야. 아까 다시 돌아가서 거실 그려지는 그 자리는 그릴 수가 없어요. 거실은 상상해 보세요. 싹 상상돼. 복숭아 그려보면 복숭아, 바나나 그리면 바나나 그려요. 뭐 10살 때 기억 떠올리려면 잘 하면 기억도 이렇게 떠올라. 근데 그것이 그려지는 이 자리는 없어. 그릴 수가 없어. 그게 청정,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었는데 없는 건 아니지. 헛개비가 어디서 솟구치는데. 분명히 있어. 있는데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진공인데 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텅 비었는데 묘하게 있어. 예? 그것을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자기 경험이 분명하면 스스로 아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저 사람이 자꾸 그려보라고 하는 게 이거 경험 말하는 거구나. 아, 이거구나. 그러면 이심전심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야. 예. 그러고 보면 예전에 되게 뭐 노력하고 애쓰고 막 고생하고 해서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남들은 없는 것 딱 얻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언제나 있었던 건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 불교 배우기 전부터 있었어. 다만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다시 부처님 말로 들어갑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열애가 정각을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갖고 있더라. 근데 중생들은 미혹해서 가지고 있으면 있는 줄 모른다. 다만 그럴 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입을 연 거예요. 본래 가지고 있는 걸 보라고. 근데 아직 그럴 근기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래 그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앉기도 하고 연부를 하기도 하고 경을 보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다 방편이에요. 예. 근데 이건 방편이 필요 없어. 떨어져 있어야지. 사다리를 놓든지 징검다리를 놓든지 배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떨어져 있어야지.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엄연한 나의 주체의식 또한 여기서밖에 경험이 안 돼. 주체의식은 출몰하지만 이것은 주체의식이 그려지는 이 자리는 출몰한 게 아니야. 여여부동해서 언제나 여기 있었어. 여기 있다는 말도 틀린 말이야. 이거는 입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실이 분명하고 세월이 오래되면 그러면 점점점 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걸 묵묵히 개합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할 수 없구나. 말할 수 없구나. 말할 수 없는데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분명해가지고 다시는 매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이것 찾느라고 헤매지 않는 거. 싸돌아다니지 않는 거. 그게 진정한 선정이에요. 바른 선정. 그 선정이 그대로 지혜고 찾는 마음이 쉬워져야지 눈앞이 확 밝아져서 다시는 속지 않는 거예요. 경계에 속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부처님께서 지켜보라는 게 4가지 있었거든요. 사념처, 몸, 그 다음에 감각, 감수작용,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마음에 쓰는 현상, 법들. 거기에 우린 다 속아요. 몸에 속거나 감각에 속거나. 뭐가 아프다가 안 아프면 뭐가 대단한 건 줄 알아. 아니야, 똑같아. 거기에는 어떤 실체도 없어. 그 다음에 마음, 온갖 마음. 어떨 때는 진짜 뭐 천국에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어떨 때는 지옥 속에 떨어진 것 같고 또 거기에 또 속아.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마음은 어디서 경험되는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게 무엇인가? 온갖 경계들 마찬가지입니다.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거기서 속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라고 념하라고 했던 거예요. 념하라.
근데 염자 이 4년점 요즘 뭐 초기 불교 한다는 사람 사띠 하는데 그걸 마인드풀리스라고 마인드풀 또는 어웨어니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걸 알아차림이나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면 큰 패착이에요. 예? 실제로는 이게 수의, 마음을 지킨다 또는 억념이라고 했거든요. 기억이에요, 기억. 잃어버렸던 기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마음뿐인 거. 우리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이 공부하면 천진해진다고 하냐면 어린 시절에는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없었고 온통 이 생명력 하나, 이 마음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계가 와서 누가 때리거나 하면 앵 울었어. 배고프면 앵 울었어. 똥 마려우면 앵 울었어. 불편하니까. 근데 그게 해소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근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고 말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분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나, 너, 엄마, 뭐 자식.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몸과 마음속에 하나의 몸과 마음속에 갇혔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기가 따로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뭐냐?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지루함이 없었어요. 애기 키워보시면 잘 알 거예요. 기어댕기지 못한 애기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애기가 지루해, 심심해. 안 그래요. 그냥 눈 멀뚱멀뚱 뜨면서 온갖 하면서 전혀 자기가 없는 눈으로 세계하고 자기 사이에 아무런 분별이 없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 병원에 문병 가보세요. 며칠 입원해 있는 어른들 보십시오. 심심해 죽겠다 소리 나옵니다. 가만히 못 있어. 왜 심심하냐? 생각이 끼어드니까 그래. 생각이 끼어들면 심심하다, 지루하다, 어쩌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을 때는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본래 그랬어요. 본래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생각의 때가 묻었어요. 생각의 때가. 근데 그 생각은 뿌리가 없습니다. 일시에 딱 깨어날 수 있어요. 아까 그렸던 복숭아 같고 거실 같은 게 생각이야. 그걸 그 생각에 속지 않고 이 본래 바탕을 억념하는 게 사띠예요. 뭘 알아차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자리를 그게 깨달음이고 이게 각이란 말이에요. 각. 깨어있는 거고 깨닫는 거고 알아차리는 거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남방이 어떻고 북방이 어떻고 초기가 어떻고 뭐 대승이 어떻고 다 쓰잘데없는 소리예요. 예? 한 구덩이에 다른 흙은 없어요. 똑같은 부처님 말씀이야.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눈앞에 마음 아닌 건 없습니다. 여기에 똥무더기가 있어도 마음이고 금덩어리가 있어도 마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분별해서 저건 옳고 저건 틀렸어. 이건 내 마음에 맞고 저건 내 마음에 싫어. 허망한 분별이에요.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기 전에 이미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경험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생각, 사량 분별하지 말아요. 그 본체에 바로 통해서 자기가 따로 있고 뭐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한바탕 우리 어린 시절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문득 자기가 통하고 보면 점점점 생각의 구속력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오직 마음뿐인 이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별다른 망상은 안 일어나고 어린 시절의 천진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몸뚱아리 늙은 내가 분명히 나이는 50살 먹었는데 마음은 50살이 아닌데 나이를 가늠할 수 없어. 아직도 어린애 같은 생각이나 기분이나 그런 느낌들이 있어. 근데 그래 나이값 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게 있으면 꼼짝 못하고 기부스한 것처럼 이 말랑말랑하고 전혀 나이 먹지 않은 이 물건 이건 나이가 없어요. 언제나 지금이니까. 언제나 지금. 그래서 이 공부가 우리 마음의 어떤 번민, 고뇌, 번뇌로부터의 그 해탈도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나고 죽음의 문제. 그런 것 또한 생각을 통하지 않고는 난다 죽는다. 어린아이한테 난다 죽는다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건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이 없으면 그런 실제가 없어요. 전부 개념이라. 그러니까 뭐 그려보세요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건 뭐냐. 그 개념을 익혔기 때문이야. 그 개념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냥 이걸 지킬 수 있어.
그냥 지킨다는 생각 없이도 그냥 지켜요. 그게 한 덩어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노력이 들지 않아요. 그게 무의예요, 무의. 억지로 함이 없어. 저절로 그러해. 언제나 그래요. 그게 우리의 천진한 본래 면목이고 바깥에서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본래 갖춰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우치고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그 엎짓는, 행위하는, 뭔가 하려고 하는, 아까 다시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선을 행위로서 좌선하면 그건 전부 삿된 짓이에요. 선정 속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어딘가 도달하려고 조작해서 하는 좌선이라면 그건 하면 안 돼. 근데 바쁘게 돌아다녔으니까 하루에 30분쯤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존재로서 존재만 하면 돼.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를 존재하지 못하게 자꾸 주의를 끄는 경계로부터 잠시 마음을 거두고 그냥 자기로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숨 지켜볼 필요도 없고 화두 들 필요도 없고 그냥 활짝 깨어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모든 경험에 어떤 거에도 관심 안 두는 거. 마치 CCTV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 저절로 녹화되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근데 이놈의 CCTV가 고장 나가지고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지가 찡하고 움직이면 그 미친 CCTV.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든 강아지가 지나가든 CCTV는 그 자리만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야. 비춘다는 생각도 없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십시오. 우리 아무 노력 안 해도 다 동작하는 순간 CCTV가 동작 감지를 해요. 저절로 그래요. 저절로. 힘이 안 들어. 이렇게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랬었고 그 다음에 뒤끝이 안 남아야 돼. 흔적이 안 남아야 돼. 벌써 이러고 사라졌는데 아 저놈이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없는데 뭐가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그런 게 번뇌고 그런 게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축적돼 있다가 갑자기 어떤 조건만 되면 또 예전에 불편했던 기억, 감정 푹 쏘오르는 거야. 그럼 거기에 또 끄달리는 거야. 인연에 끄달려 댕기는 거예요. 근데 인연의 당체가 텅 비어있음을 알면 어떤 인연에도 이제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끄달리지 않는 거. 아까 말했듯이 부처가 발견한 것은 고통에서 도망가거나 고통을 쳐 없애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현상에도 집착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도의 발견입니다. 있는 이대로. 본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의 본래 면목은 이거는 조금 더 늘어나거나 줄거나 생겨나거나 사라지거나 더러워지거나 심지어는 깨끗해지지도 않아요. 본래 깨끗해서. 항상 있는 이대로예요. 그래서 금강경 마지막에 불취여상이면 여여부동이에요. 저 상을 취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여여해서 갖고 같아서 흔들림이 없어. 흔들릴 수가 없어. 그게 선정이고 그게 지혜인 거예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자기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열반하실 때 무아를 말씀하셨던 그분이 자기 법기하라. 자등명 법등명하라. 그 자기는 뭡니까? 이 자기를 말하는 이 자기. 이것을 의지처로 삼아라. 여기를 피난처로 삼아라. 이 자기라는 등불을 밝히고 법이라는 등불을 밝혀라. 근데 이미 밝아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밝히는 게 아니에요. 생각, 망상. 생각이 일어나면 아까 복숭아. 이거 망상이네.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자, 책 좀 볼게요. 그게 아닙니다.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당기세요네. 미세요, 당기세요만 봅니다. 자, 책 좀 볼게요.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에 2차 청정 공적지심이 그랬어요. 자, 2차 청정 공적지심 그랬어요.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이 그랬어요. 자, 우리는 글을 쫓아가면, 글을 잘못 읽으면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이 하면 보십시오.
지금 책을 보면 글자 보이시죠? 예? 그러면 요 글자를 쫓아가는데 이, 차, 아이고, 청적, 공적지심 하면서 이 글자를 쫓아가면은 청정한 것도 아니고 공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글자, 이 글자에 이렇게 보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글자로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 이, 차, 청적, 공적지심이 어디서 지금 나타나고 있냐. 이 글자가 가르치려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 맑고 깨끗한 텅 비고 고요한 마음. 지금 이, 차, 청적, 공적지심. 지금 글자 보이죠? 글자 보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청적, 공적지심. 이 자리라고요. 이 자리. 그러니까 문자를 쫓아가지 말고 회광반조해라. 지금 이 맑고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한 마음 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학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사전 찾아보면서 공적, 청적, 그래 맑고 초기 경제는 이게 뭐 청정이 어쩌고 저쩌고 거의 주석을 달고 있다고. 그러면 10만 8천리. 지금 이가 이거야.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하다. 지금 청정하는 이 자리가 청정이라고. 지금 청정이란 말은 아까 그랬던 거실 풍경이에요. 허상이라 허상. 말맛이라고. 언어 문자라고. 근데 청정하는 이 자리가 진짜 청정하지. 복숭아 그려도 여기다가 상상으로 똥물을 끼얹어봐요. 물들어지나? 안 물들어요. 정말 진짜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학대나 무슨 뭐 전쟁이나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일이 여기서 떠오를지라도 그래가지고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나서 막 밤이면 밤마다 밤잠을 못 이루고 꿈에서도 나타나고 할지라도 그 망상과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는 이 자리는 너무나 맑고 깨끗해요. 그것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감 나게 드러나는 겁니다. 유리창이 깨끗해야지 바깥 풍경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뚜렷하다는 소리는 이 마음 바탕이 깨끗하다는 소리예요. 허상이 현실처럼 비춰진다는 건 이 마음자리가 청정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절대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본래 청정이에요. 본래 청정하지 내가 업장에 지중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때를 더 끼얹는 거예요. 천도를 해서 조상을 어쩌고 켜켜이 잊지도 않은 먼지를 탁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탁 잊어버려라. 그러면 이 자리로 돌아온다. 일체가 나의 망상이었구나. 탁 털어버리면 돼요. 꿈속에서 내가 금송아지를 얻었는데 그걸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그 잡기 전에 딱 꿈 깼다. 아직 이 사람 꿈 덜 깼네 이 사람아. 꿈속에 금송아지는 본래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쉬고 있는 이대로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날이 맑기도 하고 때로는 날이 흐리기도 해요. 근데 흐린 날이 영원히 계속되는 법도 없고 맑은 날이 영원히 계속되는 법도 없습니다. 맑았다 흐리고 흐렸다 맑아요. 그런데 그 맑고 흐림이 나타나는 이 허공자리는 본래 맑은 적 없고 본래 흐린 적 없어요. 언제나 이대로 했어요.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우주가 생겨난 이유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건 이 허공이고 이 텅 빈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허공입니다. 허공이란 뭔가가 있으면 그거 허공이 아니에요. 없는 허공이 있으니까 온갖 우주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는 본래 텅 비고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헛개비 같은 우리의 인생 희노애락 우비고뇌가 춤을 추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것이 내가 없애버려야 되고 피해야 될 괴로운 번뇌 덩어리가 아니라 이 본래 마음의 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묘한 작용이다. 그게 도다 이거예요. 도다. 그래서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파도가 그대로 물이요. 물이 그대로 파도다. 예? 그래서 이 청정 공적지심을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청적 공적지심하는 이것이 청정하고 공적한 바로 이 마음이에요. 부처님한테 가도 이건 부처님도 줄 수 없어. 예? 얻을 수 없어요. 가보자 틀고 100만 년 앉아 있어도 선정 속에 100만 년 있어도 이거는 따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본전 그대로예요. 본분 그대로야. 이미 주어져 있는 이대로라.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쉬는 거예요. 청적 공적지심의 시 3세 제불에 바로 이 마음이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마음입니다.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 3세 모든 부처의 승정 명심이다.
수승하고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다. 온갖 좋은 소리는 다 때려 붙였네. 예? 근데 시 3세 제불의 승정 명심이란 게 뭐냐면 중생의 오욕에 물들어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예? 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 마음 따로 있고 부처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마음이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그게 부처요. 이것에 미하면 그게 중생이야. 이것이 있는 줄 모르니까 여기서 비춰진 허상으로 그려진 복숭아, 과거의 기억이 실제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집착해서 살거나 아니면 있지도 않은 그 허상에 내일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오늘 밤 잠 못 드는 어리석은 있지도 않은 것에 속아서 실제로 뭐가 있습니까? 이것만 있어요. 없는 듯 있는 이거. 그래서 이것은 절대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안락국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안심인명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이구나. 온갖 현상이 계속 변하면서 우리를 겁먹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니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눈앞의 일이구나. 그 모양이구나, 모양.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기 전에 마라가 마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부처님을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움직이게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욕망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너 진짜 깨달은 거 맞아? 네 깨달음 누가 증명해 줄 건데?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키고 부처님 마음속에 벌어졌던 자기 분열이 마라의 마군의 책동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부처님은 나는 정각을 이루기 전까지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리라.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 그 경계를 쫓아가지고 이 자리를 일어서면 안 돼. 여기 금강보좌에 머물러 있어야 돼. 딴 자리는 없어. 근데 그 경계 흙덩어리가 쭉 굴러가면 강아지가 그 흙덩어리 쫓아가지. 쫓아가는 순간 이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야.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마음이 없어요. 전부 관념이 지어내고 내 마음이 지어낸 헛된 상상이라니까. 그래서 실제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를. 허상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바른 안목, 정법안장, 바른 눈, 정견이에요. 정견. 그 안목이 없으면 똑똑하다는 사람은 지게에 지가 속아 넘어가요. 너무 추상적인 사고하느라고 뭐 알아차림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유지가 되네 뭐가 보이네 안 보이네 전부 배워서 그런 망상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배우지 마라 그런 거예요. 불법은 배우는 게 아니야. 자기를 어떻게 배우나? 나에 대해서 배울 게 또 있어요? 나는 그냥 나예요. 팔다리가 쪼개져도 이 나란 느낌은 안 쪼개져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내 처자식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 안 변해요. 슬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온갖 괴로움이 찾아올지언정 이거는 훼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금강이라고 합니다. 금강과 같은 마음이다. 예? 근데 대부분 속아요. 예? 하루에도 7번, 8번, 12번 이상 속아요. 속은 줄 알면 그게 공부야. 속은 줄 알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니까 그럴듯한 것이지 이건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사람은 이제 이런 말마디가 나를 속이지 못해. 무슨 기묘한 말마디 해봐라 이것뿐이야. 불법은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1700공안 아무리 그렇던 그런 수수께끼 내봐라. 그래봤자 이거야.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의 모든 깨달음에 수승하고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다. 야, 이게 제일 수승한 거고 제일 깨끗한 거고 제일 밝은 거예요. 이 이상은 없어. 왜냐하면 이것 아니고선 그 허상들이 드러날 자리가 없어요. 지심이며 역시 보십시오. 뒤에 나오네. 역시 또한 이것이 중생의 본원각성이라. 부처의 수승하고 뭐 맑고 깨끗한 마음이 딴 게 아니라 중생의 본래 근원인 깨달음의 성품이다. 중생의 본원각성이다. 이런 네모 반듯한 안문으로 말하니까 대단한 본원각성. 어려운 말이네. 이걸 어떻게 말해주나? 웃긴 건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걸 쓰고 있으면서 이걸 모른다는 사실이.
못 깨. 왜냐면 자꾸 어떤 대상인 줄 알고 자꾸 찾으려고만 들어. 그래서 부처의 방편이나 선사들의 방편은 뭐냐면 찾는 마음을 쉬고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옛부터 불교 수행에도 딴 거 없습니다. 지관법이에요. 지관법. 멈추고 바라보는 거예요. 멈추면 보인다니까. 멈추지 못하면 헐떡거리는 마음이 있는 한 절대 안 보여요. 자꾸 허상이 눈앞을 어질어질 가요. 마구니가 춤을 춘다고. 그래서 정각을 이루지 못하게 자기 마음의 마구니가 자기 마음을 어지럽힌다. 그래서 멈춰라 이거예요. 멈춰라. 그래서 방편으로 고요히 앉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하고 뭐 연부를 하기도 하고 주문을 하기도 하고 온갖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의 마음을 쉬면 되지. 뭘 그렇게 오래. 예? 자칫 잘못하면 마음 맑히려고 했는데 계속 그 수행 방편만 쥐고 죽어라고 그 늘어지고 있네. 예?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앉는 건데 앉은 뱅이 흉내만 내고 앉아 있어. 오래 앉아 있기 경쟁이 나고 있고. 마음을 깨달으면 돼. 마음 깨달으면 굳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 예전에 그 범어사 방장 선생님도 또 벽을 쳐다보다가 벽 쳐다보는 그게 마음인 줄 아니까 이거 앉아 있을 필요 없는 바로 그날로 나무하러 갔다니까. 이거 앉을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좌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중생의 본원각성이라 중생의 본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본 본래 갖추어진 근원인 깨달음의 성품. 아니 말이 더 어렵네. 말로 설명하면 어렵고 실제로 말을 읽고 자기 걸 자기가 확인해 보면 돼요. 어떤 게 근원 성품인가? 왜냐하면 이건 자 이겁니다. 이게 실감 납니다. 하니까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대상적으로 실감 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또 10만 8천이에요. 예. 예전에 경봉 스님이 돌아가실 때 시자였던 명정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져요. 그죠? 그럼 문빗장 만져보면 서늘해. 야반상경에 서늘한. 여기에 우리 노사 그 노스님의 본래 면목이 있단 말인가? 이 서늘한 느낌에 쫓아가면 속는 거예요. 서늘한 느낌을 아는 그 자리 말하는 거예요. 아까 복숭아 그린 그 자리. 그 자리는 복숭아가 없어요. 모양이 없어. 서늘한 느낌 아는 그 자리. 바로 지금 이 자리. 서늘하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거 만지면 뜨겁기도 하고 차가운 거 만지면 차갑기도 해요. 근데 그 느낌을 아는 성품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뜨뜻미지근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볼 줄 아는 이 성품은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눈 밝은 사람한테는 밝게 보이고 눈 어두운 장님에게는 어둡게 보여요. 근데 보인다는 그것은 다름이 없어. 잘 보이거나 아무것도 안 보이거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봄의 성품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귀머거리도 잘 듣고 있어요. 안 들리는 것을 잘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촉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마취해 보세요. 마취해 봐도 그 느끼는 감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도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느낌이 없는 거 아는 건 뭐야? 느낌을 잘 아는 거나 아무 느낌이 없는데? 막 칼로 막 뼈를 써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 그게 살아있다니까. 느낌이 없는 줄도 알아. 불쾌. 쾌도 불쾌도 아닌 거. 다 알아요, 다. 이게 맑고 깨끗한 본원의 각의 성품이라 각은 느낌도 각이에요. 느낌도 각. 이 성품이라. 이거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가가대소했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하하 우습구나. 네? 참 우습다.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 몇십 년 고생을 했냐 이거. 그리고 자기가 진짜 깨닫고 보면요, 사람들 이거 말하면 비웃겠는데. 그래 원래 이제 그런 공부에 물든 사람은 자기가 깨닫고 나서도 의심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에? 이거라고? 그 큰 스님들이 맨날 그 자랑사만 말했던 대단하다고 말했던 그게 요거야?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거밖에 없으면서 예전에 들었던 그놈의 그게 헷갈리게 만들어. 그래서 차라리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속는다고. 불조한테 속는다고. 예. 부처조사가 속일 뜻이 없었고 마음을 일으켜서 이걸 실제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성 비유품 법화경험 있잖아요. 없는 거 일부러 만들어서 꼬신다니까. 왜?
본래 이겁니다며. 미쳤나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도 말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나의 이 법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 나만 힘들고 피곤할 뿐이니까 차라리 내가 일찍 열반에 드니만 못하리라 하고 말 안 하고 열반에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불쌍한 영혼을 구제해 줄 뭔가 전지전능한 뭔가를 그러니까 바깥으로 자꾸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방편으로 만드는 허상에 속는다고. 이것이 삼세 제불의 수승하고 뭐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면서 중생의 본래 깨달아 있는 성품이다. 오차이수지자는 이것을 깨달아서 지키는 자는 여기서 지킨단 말 나오는데 이거 왜 처음에는 이거 수심 우리 용성 스님도 수심 무슨 책도 쓰셨고 그 오조 뭐 예전 조기 조사들도 수심 지키란 말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림한다 소리 하는데 그 전부 방편의 말입니다. 실제로 보림 진짜 확철하게 통하고 보면 지키고 깨달을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편으로 지키고 보림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거 다인가? 이게 깨달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의심이 있어. 그래서 그 의심에 의해서 다시 또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평범할 리가 없어. 큰 스님들 말씀 대단한 거던데 이거 깨닫자마자 뭐 일시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뒤에 뭐 동그란 형광등 하나 다는 것처럼 되는 것 같고 온몸에서 방광하고 무슨 향기로운 향내도 안 나고 전부 그런 데 속는 거예요. 판타지에.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라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뭔가 공부 경계가 달라졌을 때 눈 밝은 사람한테 찾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눈 밝은 사람 이걸 경험한 사람은 정사를 가려준다고. 맞으면 그거 맞다. 틀렸으면 그거 아니야. 잘못된 공부야. 하고 딱 끊어준다고. 그래서 근데 분명히 깨달았어도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 눈 밝은 사람한테 가서 정말 이거 뿐입니까? 이거 너무 시시한데 하면 그 같은 경험을 한 사람 알아요. 과부사정은 호라비가 잘한다니까. 그거뿐이야. 나도 처음엔 의심했었어. 근데 결국 20년 한 10몇 년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것뿐이더라. 처음에는 그렇게 사소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처음에 요만큼 한 거야. 근데 이것이 점점 뭐냐면 맑은 하늘을 봐야 되는데 창호지 문틈으로 신발라서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요만해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창호지가 어느 순간 박살난다고. 나를 가리고 있었던 이 분별망상이 팍. 그러고 나면 본래 하늘은 내가 창호지로 요만큼 볼 때나 이게 사라졌을 때 본래 완전히 있었어. 근데 내 소견이 요만하니까 그렇게 요만하게 되는 거야. 그게 사라지는 게 오후 보림 공부고 도노 점수의 길인 거예요. 이 보조 스님이 그래서 도노 점수예요. 이거는 천성의 괴철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인들이 갔던 길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뭔가 인스턴트로 단박에 해서 뭐 단박에 맞추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게 욕심이에요. 진짜 이 공부하다 보면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중생의 보는 각성. 자기로 쏙 돌아와. 깨닫기 전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깨달으면 깨닫기 전이 돼. 그걸 절집에서는 맨날 이렇게 보여준다. 원이 완성되려면 시작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 화엄경, 경전의 왕이라고 하는 화엄경 입법개품 마지막도 뭡니까? 문수한테 시작해서 선제가 문수로 돌아오는 거야. 본래 자기 지혜로 돌아온다고. 그 수많은 53선식을 다 침경해서 다 삼매를 증득했는데 나중에 미륵이 손가락 한번 딱 튕긴 걸 다 잊어버리고 본래 문수하고 딱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로 돌아온 거예요. 석가모니도 바깥으로 그렇게 구하고 모든 능력, 신통을 성취했어. 근데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번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신통에 많이 속는데 보세요. 부처님도 삼명육통했다고 했잖아요. 예?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예? 천이통이 어쩌고 천안통이 어쩌고. 만약에 그게 진짜 부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럼 미아리에서 점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부처겠네. 아니올시다. 그 사람들 행복해 보여요? 남들이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도 허상인데 가만히 앉아서 과거, 현재를, 미래를 봐? 망상 중에 망상이야. 그럼 마구는 진짜 때려 죽여도 업이 안 돼요. 그건 마구니 짓이야.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 이 평범한 걸 몰라.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바깥으로 남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알면 자기는 알 게 없어. 그래서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이미 완성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난 나야.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절대 자기는 안 바뀝니다. 이 자기는. 예? 성형을 해서 몸뚱아리를 바꾸고 늙은 몸을 젊게 만들고 뭐 신념을 바꾸고 이상을 바꾸고 뭐 다 바꿀 수 있어. 근데 소리 듣는 이건 못 바꿔. 모양 보는 이거는 아무리 성형해도 이건 성형이 안 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사람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서 지키는 것은 자는 좌이려입니다. 한결같음에 앉아서 여기서 좌는 여기도 앉으라고 돼 있네. 여기서 앉는다는 건 뭐냐?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좌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결 이려에 앉아서 부동 해탈하고 그 해탈해서 흔들림이 없고 맞나? 동하지 않고 해탈하고 흔들림 없어서 흔들리지 않고 해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많은 공부인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공부가 단계인 줄 알아. 깨달으면 돈 옵니다. 단계가 없어요. 문득 깨닫는 거예요. 문득. 아 그래. 내가 40일 만에 동정이리가 됐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꿈속에서 해야지. 또 노력하고. 아 꿈속에서 됐구나. 이제 자나깨나 해야지. 망상 중에 망상이에요. 어떤 조사도 그런 식의 깨달음 말한 적이 없어요. 깨달으면 무조건 도노예요. 부처님께서도 아 그래 내가 이제 12연기 중에 한 3개는 알았어. 나중에 내일은 4개 알고 모레는 그게 아닙니다. 단박에 깨쳤어요. 단박에. 육조해능 역대 조사들이 문득 다구는 소리 기왓장 뭐 대나무 기왓장 부딪힌 소리 시장에서 뭐 서로 친구들끼리 싸우는 소리 복사코 피는 모양 한 경계 한 인연에 문득 깨달았던 거예요. 문득 깨달은 게 전부 다예요. 더 이상의 깨달음 없어. 근데 왜 그러면 뒤에 점차 당년 나중에 그 소리가 나올 겁니다. 깨닫기는 분명히 철저하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생각과 그 생각에 끄달린 습기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 소리냐면 가장 흔한 비유가 태풍 콩레이 왔을 때 해운대 바다가 엄청 출렁했을 겁니다. 그리고 태풍에 포항 앞바다로 쑥 빠져나갔어도 한 번 출렁했던 바다가 잠잠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거울 같은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까? 파도 치지 않는 바다를 본 적 있어요? 예? 만약에 바다가 거울처럼 잔잔해지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기온이 변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거예요. 예. 파도 치지 않는 바다는 없어요. 예. 그리고 맹렬하게 돌아가는 선풍기 코드를 딱 빼면 한 번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운이 남아서 돌아요. 그리고 멈추잖아요. 그런다고 완전히 멈추나요? 코드 안 꼽아도 바람이 불면 다시 돌아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다 그래요. 사람들은 깨달음하면 무슨 초인이 되는 줄 알아. 그게 전부 생각으로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왜? 실제를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를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조건, 마음이라고 하는 인연 따라 삽니다. 이것이 꿈 같고 환상 같다 할지라도 분명히 꿈속에서도 변화 작용은 펼쳐져요. 꿈인 줄 알았다고 꿈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 작용을 있는 그대로만 볼 뿐이지 변화 작용이 사라지는 일 없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잘 보시라고 무노사, 영무노사진이에요. 늙어 죽음 없다고 해놓고 늙어 죽음이 다음도 없다고 했어요. 늙어 죽음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80살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열반상을 보이신 거예요. 그게 생사 없음을 생사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도 그거 몰라요. 부처도 죽었네. 식중독 걸려서 설사 질질 싸다가 죽었네. 그런다고. 저 도인이라는 사람도 별 수 없네. 산소 호흡기에 매달려서 어쩌고저쩌고.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특별한 그러니까 괜히 기적 사리가 나오네 안 나오네 해서 거꾸로 물고 잡았었는데 죽었네. 앉아서 죽었네. 어쩌고 죽었네. 전부 거짓말이나 하고 있어요. 예, 곱게도 못 죽어. 그런 망상에 속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무것도 걷어잡을 게 없어서 결국에 뭡니까?
마지막 깨달음은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 예,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걸 믿고 내 인생 던져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절집에서는 이번 생에 안 태어난 셈 치고 공부하라. 진짜 여기다 올인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될걸요. 조금 떼놓고. 혹시 모르잖아. 이게 잘못된 길이면 어떡해. 그러면 안 돼. 올인이 안 돼. 예. 믿음은 둘 아닌 게 믿음이에요. 전적인 게 믿음이야. 온전한 마음 하나가 완전한 믿음이에요. 뭘 믿어야지 하면 그건 둘인 거기 때문에 힘이 없는 믿음이에요.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이다. 신심이면 결론이에요. 신심은 둘이 아닌 거고 둘이 아닌 게 신심이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불이가 신심이고 깨달음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 동산 스님인가? 예전에 지유 스님 설법할 때 제가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던 게 뭐냐면 동산 스님이 그랬다던가 어떤 시자가 보살이 찾아와서 뭐 인사드린다고 하길래 이제 시자가 그 큰 스님한테 좋게 말씀드리려고 저 보살이 신심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신심이 대단하다고 이 시자는 신심 대단한 게 뭐 대단한 거로 큰 스님 놀라냐니까 이 큰 스님은 신심은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럼 깨달은 보살이 왔다는 소리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부처님 잘 믿고 스님들 잘 보고 그런 신심이 있다고 세속적으로 아니에요. 신심은 불이고 불이가 신심이야. 결국 깨달음은 이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둘이 있으면 흔들리지 둘이 없으면 흔들릴 수가 없지.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야. 아무리 깨달은 사람 배때기 갈라놓고 조사해 보십시오. 여기에다 막 전선해놓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검사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은 똑같아요. 외도들은 그런 거 잘해요. 뇌파도 움직여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뇌파를 조종하더라고. 그러면 이런다고. 세타파가 어떻고 알파파가 어떻고. 안 그래요. 도인도 망상 잘합니다. 자, 5차의 수지자는 좌이려이 부동해탈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 지키는 자는 이 한결같음, 이게 한결같음이에요. 아무리 변해도 요거는 변함이 없어. 이 한결같음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또는 동자를 흔들리지 않고 해탈하고 미차이 배지자는 이것에 이게 미자가 우리 미야 길이를 미자예요. 저 책받침이 뭐냐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차하는 거 뭐냐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어. 자기 땅에서 유배받은 사람들이 중생이라. 자기 땅인데 여기 유배당했어. 지 땅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에 미혹해서 배지자, 이것을 등진자. 서양의 어떤 사람이 깨달은 서양인이 지금 한 80살 먹었나? 영국 사는 노인인데 그 사람이 서문에다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막 찾고 구하는 자는 이 깨달음을 찾고 구하는 자는 마치 태양을 보겠다면서 땅을 파는 사람 같다. 땅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 태양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냐? 태양을 만날 인연 점점점 멀어지네요. 동산 양계도 그랬어요.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니 자기와는 점점 멀어지네 그랬어요. 부처 따라가고 조사 따라가고 깨달음 따라가지 마라. 자기와는 멀어진다. 그래서 이것에 미혹해서 등진자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 그 경전에서 많이 나오는 비유가 그거잖아요. 미혹한 사람들이 뭐냐면 동쪽으로 간다면서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왜 지금 예나 지금이나 이 마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만나는 거고 인연이거든요. 부처님이 계셨을 때도 결국에 뭡니까? 기껏해야 1250 여인이에요. 부처님과 인연돼서 이 도를 안 자가 1250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무슨 수행법을 찾고 책을 찾고 경전을 찾고 한 사람들은 바보 중에 상바보야. 그럴 시간에 사람을 찾으라고. 사입이라도 좋고 사기꾼이라도 좋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그게 인연이 돼서 정각을 이루는
선지식은 나 선지식 이렇게 맞박에서 써붙이고 다니는 놈 없어요. 길 가는 박스 줍는 할아버지일 줄도 모르고 우리 관음보살이 33으로 응신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깨닫게 해주면 그 사람이 선지식이야. 사기꾼이든 뭐든. 예?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개새끼도 깨닫게 해준다니까. 예? 자기가 발심돼 있으면. 근데 사람들은 사량 분별, 사량 개교하느라고 무슨 좋은 뭐 없나. 운동하긴 귀찮고 살 빼긴 귀찮고 처먹어서 살 빼려고 약이나 찾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묘한 방법 없나. 절대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옛 사람도 다리품 팔았고 지금 사람도 다리품 팔고 미래 사람도 다리품 팔아야 돼요. 지발로 걸어서 바로 눈앞에 가서 물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르쳐 준다고. 아끼지 않고. 예. 그렇게 돼서 이 법이 여기까지 흘러왔지 가만히 앉아서 이래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 공부가. 예. 그래서 공부를 귀히 여길 줄 알고 이게 묘한 물건입니다. 묘한 물건이에요.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어. 이거 눈 없는 사람한테 이거는 줘도 안 가져요. 이런 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본래가 그런 거 왜 공부해 이런다니까. 그거 알면 뭐가 좋은데요. 그런 사람은 이거 인연이 없어요. 값어치를 매길 수 없어. 값어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천금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개송 반구절 들으려고 예? 그 나찰한테 몸덧전 설산동자 부처님 전생담에 그런 신심 그런 발심이 돼 있냐 이거예요. 배지자는 왕 육도에 가서 장겁 윤회하나니 예? 육도로 간다는 소리가 뭐냐면 악이 수라 지옥 어쩌고 그거 아닙니다. 육군을 쫓아간다 이 말이야. 경계를 육진을 쫓아간다고. 감각 대상을 쫓아가서 오랜 것 동안 윤회한다고. 아무리 바깥으로 쫓아가 보십시오.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예? 감각 대상을 통해서 만족을 구할 수가 없어요. 고로 운하시되 미일심이 왕 육치자는 이 한 마음에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한 마음 하는데 나 따로 마음 하나. 그래서 내가 하나의 마음을 보고 있다. 그럼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은 무심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마음이 없네. 저 사람이 말하는 마음이 뭐지? 물속에서 물 찾은 사람이에요. 이게 마음이라고. 마음 아닌 게 없다고. 마음 아닌 게 없으면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아무리 꿈속에서 꿈 찾아보세요. 꿈속에서는 꿈이 없다니까. 이게 꿈이라는데 꿈이라는 글자도 안 보이고 꿈이라는 모양도 없는데요. 저건 전등이고 저건 벽지고 이런다고. 마음에는 마음이 없어. 꿈에는 꿈이 없어. 이걸 귀 있는 자는 알 것이고 눈 있는 자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하면은 이 한 마음은 미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게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한 마음 입장에서 보면 깨달았다, 미혹했다, 무슨 잠꼬대냐. 아직 잠이 덜 깼구나. 한 방망이 더 맞아라. 아직 깨닫고 못 깨닫고 나누면 아직 네 눈이 밝지 못한 거예요. 한 마음인데 무슨 깨닫고 못 깨닫고 어디 있어. 이건 전부 방편의 말이에요. 이 한 마음에 미하여서 이 육치 여섯 갈래 길로 나가는 자는 거야며 동냐다. 그건 가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다. 근데 오 법계의 복일심자는 이 법계, 이 세계가 바로 법계, 이 현실이 그대로 법이에요. 내가 선정을 닦으면 이게 막 찬란하게 빛나면서 뭐 아우라가 오로라가 보이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 대 맞아야 돼요. 뭐가 여기서 뭐가 윤이 난다, 뭐가 뭐 빛이 난다 하는 사람은 아직 잠이 덜 깨는 거예요. 그건 감각의 이상인 거예요. 요즘 과학의 시대에 그런 소리 안 통합니다. 분명 자기 눈엔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전부 자기의 주관적인 감각의 왜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실상은 무상이라고 했어요.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다 보면 온갖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보세요. 이 선방에 잡옷 깔고 앉아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땅바닥에 춤을 추고 자기가 땅속으로 쑥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막 몸이 팽창하기도 하고 안 그래요? 감각에 이상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뇌 과학자들이 다 밝혀놨어요. 우리 뇌는 변화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변화하지 않고 이게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있잖아요. 그럼 감각이 오작동 이렇게 해요. 그때 이상한 미묘한 감각. 그걸 사람들이 그걸 공부인 줄 알고 착각한다고. 그때 방망이를 맞아야 돼요. 절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전부 속아. 거기서 뭐가 보인다, 신통하다는 둥 그런다고. 그래서 이 눈이 밝으면 그런 게 안 속아요. 미아리에 가서 자리나 펴시오 그래. 그런 사람. 이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일심에 미혹해서 저 육치, 육계로 저 6갈래 길로 나가는 자는 육군문도 쫓아가는 놈들은 가는 놈이고 움직인 놈이야. 근데 이게 이 법계를 깨달아서 이거구나. 이것뿐이구나. 이 법계를 깨달아서 이 마음으로 돌아온 자, 이 마음으로 돌아온 자 뭐냐? 자기로 돌아왔을 뿐이야. 자기가 이거야. 자기로 돌아왔을 뿐이야. 자기로 돌아온 자는 내야요 정야다. 온 것이고 고유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수 미오지 유수나 비록 미혹하고 깨달음이 차이가 있지만 다르지만 이 말이에요. 내 본원즉 일야다. 깨달았다, 미했다, 간다, 온다 하지만 그 본래 근원은 곧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 요것도 한방망이에요. 하나라고 했으니까 벌써 둘이야. 하나도 아니다. 그래서 입 열면 구업 짓는 거고 그래서 옛사람들이 뭐냐 법문한다 뭐한다 방망이감이라고 그랬어요. 방망이감. 방망이를 쥐고 허물인 줄 알고 내가 꾸정물을 끼얹는다 그랬어요. 꾸정물을 끼얹는다. 내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내 말에 속지 마라. 소위로 그런 까닭에 운하사대 언법자는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 중생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생의 마음이다. 중생의 마음을 일컫는 것이다. 이 차 공적지심이 그리고 이 텅 비고 고요한 마음이 제 성이 부증하고 성인에 있어서 늘지도 않고 제 범위 불감, 범부에게 있어서도 줄지 않는다. 이게 해방의 소식이에요. 석가모니조차 처음에 자기 아닌 딴 사람 되려고 그랬어. 지금 있는 거 말고 무슨 능력을 얻기를 원했어. 그 능력만 얻으면 내 불편한 감정, 내 기억, 생각, 내 육신도 조복받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여전히 유신견, 몸뚱아리가 자기고 마음이 자기라는 망상에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체 망상에 깨어나면 아프면 아픈 대로 이대로요.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이대로야.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온 것은 본래 아무 실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용기입니다. 그게 현실 도피 안 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교는 무슨 특별한 능력 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 해줘서 본래 자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망상에 속지 않는 눈을 하나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나를 지키려고 이렇게 힘주고 발발발 떠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자기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삼천대천 세계를 내가 삼켰다는 거예요. 다 내 안에 있어. 내 안의 소식이단 말이야. 한 번도 바깥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저건 바깥이고 저 바깥에서 나를 위협하는 뭐가 어떤 인연이 올지 몰라고 벌벌벌 떨었던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난 이미 삼천대천 세계가 바로 이게 바로 나 자신이야. 나 안팎이 없어. 그래서 이제 안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일은 뭡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일밖에 안 남아있어요.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에 있어서 늘지도 않고 범부에 있어서 줄지 않는다. 고로 운하사대 제 성지 불휘하고 성인의 지혜에 있어서도 빛나지 아니하고 은범심 범부의 마음에 숨겨져서도 매하지 않다. 이게 성인의 지혜에 있다고 해서 뭐 찬란하고 대단한 게 아니고 범부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고 해도 어두컴컴하고 그런 게 아니다. 기 부증어 성하고 이미 성인에게 있어서 늘지 않고 불소 범인된 범부에 있어서도 적지 아니한다면 불조가 해이 이어인이리오 그랬어요. 부처와 조사가 어찌 사람과 다르겠느냐. 사람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소위로 이어인자는 그런 까닭에 불조가 어찌 사람과 다르리오. 그래서 소위로 그러므로 이어인자는 사람과 다른 자는 사람과 다른 것은 이거는 범부 성인 부처 조사가 나와 다르지 않은데 그런데
그 남과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남과 다른 것은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능자호심념이일 뿐이다. 능히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뿐이다. 뭔 말이냐면 경계 쫓아가지 않는 것만 다르다 이 말이야. 똑같은 한바탕인데 다시 이걸 쉽게 말하면 아까 그렸던 복숭아 그리고 바나나 그리는 이 바탕은 덤브라고 해서 늘지도 않고 아니 성인이라서 깨끗하거나 늘지도 않고 덤브라고 해서 줄어들거나 뭐 탁하지도 않아요. 똑같은 바탕인데 유일한 차이는 뭐냐? 요거는 사람과 남과 다르지 않아.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여기서 불편한 감정이 나면 그것을 내 감정으로 삼고 그것을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 마음을 못 지키고 이걸 지키지 못한 이 자리를 못 지키고 끌려 들어가면 그건 범부야. 근데 딱 일어나면 또 일어났군. 또 이러는군.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게 부처라고. 망상하는구나. 망상하는구나. 그것만 다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조가 해이 이연이 어찌 남과 다르겠느냐. 그러나 소위 이여인자는 이른바 남과 다르다는 것은 다른 것은 능자오심념이이다. 능히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이야. 이 일념, 이 마음 하나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다시 매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이런 문자를 가지고 막 설명하려면 대단한 것 같고 뭐 어렵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이게 다 말마디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왜 일자 무식이면서도 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진짜 견성한 사람이 당당할 수 있냐면 이것만 유일한 진실이야.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석학일지라도 이 자리에서는 3살 먹은 어린애만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르마리가 자기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요. 왜? 아무것도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도 없어요. 식자우환이고 아는 거에 가로막혀가지고 남들 안 하는 고민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머리만 복잡해. 차라리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싹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마음을 청정히 하고 본래 이대로인 이 사실에 이거 지키는 거예요. 이건 지킨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킬 게 없어. 그러니까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애를 써서 조작하지 않는 유일한 한 물건입니다. 오직 이것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